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연 많은 여인.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1인칭으로 많이 표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치 않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설교를 들으시면서 1인칭으로 생각하며 들으시면 더 큰 감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수가라 하는 동네에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그런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 우물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물이 차고 마르고 하는 그런 단기적인 우물이 있고 밑에서 계속 이 물이 솟아나서 물의 근원이 마르지 않는 그런 우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곱의 우물은 밑에서 계속 물이 솟아나는 그런 우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물을 공급을 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밥도 짓고 그리고 잘 살다가 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그 물을 마시고 살았지만 잘 못 살다가 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우물가에 얼마나 많은 사연들이 있었겠습니까? 사연 많은 우물가에 이제 여행에 지치고 목마르신 예수께서 앉으셨습니다. 성경은 그때가 12시라고 합니다. 정말 더운 시간이고 그늘에 있으면 그늘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우물가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가슴이 쿵쿵거립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 시간에 나오면 거의 사람을 볼 수 없었는데 낯선 자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행색을 보니 유대인 여행자였습니다. 그 여인은 생각합니다. 그나마 동네 사람이 아닌 게 다행이지. 밉살스런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닌 게 어디야? 얼른 물을 길어서 돌아가야지. 그런데 이 낯선 자가 나에게 말을 건다. 많은 남자들이 잠깐의 쾌락을 위해 나에게 다가온다. 그런데 이 남자는 다르다. 물 좀 한 잔 주겠어? 30대 청년, 그것도 유대인이 나에게 뭘 달란다. 아주 오랫동안 아무도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는데 어쩌면 그럴 가치도 없으니까 그렇겠지. 그런데 무엇이 내 가슴을 때리고 내 마음을 흔든다. 학대당했던 그녀의 자아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당황한 그녀는 물을 주는 대신 대화를 시작합니다. 물을 먼저 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인은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물을 안 주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목이 마른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는 것은 살인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이라면 원수라도 줘야 하는 것이 그 지역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물만 주고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꼭 붙잡아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돌연 이 낯선 자가 하나님의 선물을 언급한다. 선물을 마지막으로 받아본 적이 언제지? 하나님? 어릴 적 들어왔던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렸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줄 선물이 있으시다고? 나는 이곳에 물이나 길러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유대인이 누구이기에 나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고 하지? 하나님의 선물을 줄 수 있다고 하지? 하나님께 선물을 받아서 올 수 있는 분? 그럼 어렸을 때 모세가 예언했던 그 메시아? 아무래도 행색으로 봐서는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왠지 내 마음이 떨린다. 왠지 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 왠지 나의 모든 껍데기가 다 벗겨져 나가는 것 같다. 내 삶이 통째로 회오리 바람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느낌은 뭘까?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더니 자신도 물을 갖고 있었다는 건가? 아니면 물을 길어주겠다는 건가? 물을 기를 것도 없는데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나오게 한 것처럼 우물을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 동네에서 제일 잘 알려진 조상은 야곱인데, 그리고 야곱이 우리에게 이 물을 줘서 우리가 잘 마시고 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존재일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아니, 왜 당연한 말을 하지? 물을 마시고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다시 목이 마르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물을 마시고 목이 다시 안 마르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런 물이 존재한단 말이지. 그런 물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상상만 했는데 이 낯선 유대인 청년이 그런 물을 나에게 줄 수 있단 말이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야곱의 우물에 물이 그치지 않고 계속 공급되는 것처럼 이 사람이 주는 생수를 마시면 그 생수가 계속해서 물을 만들어내서 다시는 물을 마시지 않아도 목이 마르지 않는다는 건가? 사기를 칠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는데, 얼굴을 쳐다보지 않아도 뭔가 심상치 않았지 않나?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내 몸 전체가, 내 삶 전체가 회오리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휘둘리지 않았나?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그 물, 생수라고 했나요? 마시고 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나요? 나는 정말로 이곳에 물을 길러오고 싶지 않아요. 나를 똥걸레처럼 쳐다보는 눈길이 내 살을 먹어 들어가죠. 그 물, 그 생수를 저에게 주세요. 다시는 이곳에 물 길러 오지 않게 그 생수를 저에게 주세요.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남편? 왜 내 남편을 보고 싶어 하지? 나에게 남편이 있었나? 나를 지나간 놈들은 있었지. 그런데 정말로 나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내 몸이 아닌 내 영혼을 사랑했던 사람이 내 인생에 있었던가? 아니, 없지. 물론 나도 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영혼을 사랑한 적이 없어. 그냥 마시고 다시 목이 마르는 이 우물물과도 같았지. 난 남편이 없어요.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 마음을 어떻게 알지? 내 삶을 어떻게 알지? 정말 메시아인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가?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 하나님, 그게 나죠. 이것이 저의 문제죠. 이것이 뿌리가 뿌리째 뽑히지 않아서 여전히 이렇게 살고 있죠. 나의 빈 가슴을 거짓 사랑으로 채워왔던 내 삶. 부도덕한 쾌락으로 덮으려고 했던 상처투성이의 삶. 그러나 안개처럼 잠시 안 보이다가 다시 나를 고문하는 나의 과거. 이제는 버려야지. 이제는 뿌리채 뽑아야지. 그런데 해봤잖아. 수도 없이 잘라내도 뿌리를 뽑을 수 없었잖아. 그런데 이분이 도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던 것이 있었는데 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고 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맞아. 왜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것은 엉망인 것을 보고 이상했어. 그들은 나의 부도덕한 삶을 보고 나를 쓰레기처럼 취급했지만 나는 그들의 외식이 너무 싫었어. 가식투성이, 거짓삶, 겉만 뻔지름하게 포장한 삶. 그러고도 잘났다고 경건한 척하는 것이 정말 역겨웠어. 저나 잘 살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 지금? 아, 하나님, 이제 생수가 무엇인지 알겠습니다. 나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가 새 사람 되고 과거 삶의 속박에서 벗어나 더 이상 이 세상의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새로운 삶,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이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거지.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이제 당신은 저의 주님입니다. 이제 저는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보고 뭐라고 해도 좋습니다. 이것이 생수군요. 정말로 내 평생의 갈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 좋은 소식을 전해서 우리 마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게 해야지. 이 여인은 마을을 향해 뛰어갑니다. 가장 가까운 집으로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인간 쓰레기, 정말 사라져 버렸으면 하고 차라리 죽어 없어졌으면 차라리 죽어 버렸으면 했던 그 여인. 아니, 왜 저 여자가 우리 집으로 오고 있는 거지? 미쳤나? 정신이 나갔나? 문을 두드리네. 나가야 돼? 아니면 말아야 돼? 그냥 소금을 확 뿌려버릴까? 구정물을 뿌려서 쫓아 보낼까? 문을 연 집 주인은 동상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그 더러운 여자. 그러나 더 이상 그 여인이 아닌 다른 여인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슬픔과 어둠, 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평생 보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얼굴, 소망이 가득한 얼굴, 이 새로운 여인이 말을 합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저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셨습니다. 나의 죄가 씻어졌고 전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 얼굴에 하늘의 소망과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 어느 누구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다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두 이 여인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 저는 사마리아 수가에 사는 여인입니다. 내 삶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원망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분노는 매일의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계속해서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갈증은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받았습니다. 이제 내 삶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평안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처럼 엉뚱한 곳에서 잘못된 것으로 갈증을 해소하려고 했다면 오늘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받아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수가의 더러운 여인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아름다운 선교사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